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귀한 주의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자리에 모이지 못했지만 그래도 우리 은총의 식구 모두가 인터넷 예배로 드리게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그 무엇보다 예배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만나고 싶은 귀한 마음을 주셔서 행복한 예배 시간으로 각 가정에서 엄숙하고 정돈된 마음으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세상에 사는 모습으로 분주하였습니다. 그 분주함 속에서 하늘의 복음에 항상 사모하며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고자 소망하지만 우리들의 모습은 너무나 많이 부족하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실족하며 살았던 우리들의 모습,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또 용서하여 주셔서 그 크신 용서의 사랑으로 우리 모두 거듭나게 하시사 새로운 모습으로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도와주셔서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사라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문선준 목사님,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통하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예배되게 하옵소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주님 사랑하시는 우리 은총교회 식구들 큰 은혜를 받게 하옵소서. 우리 심령마다 회복하게 하시고 부흥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은총 식구들 각 가정에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주님 아시지요?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에 빚진 자들로서 정체성을 갖고 항상 주님의 사랑에 거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옵소서. 모든 주권은 주님께 있사오니 주님의 크신 긍휼과 사랑으로 모든 일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귀한 예배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늘 기쁨이 넘치시기를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한 장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전체의 내용을 보려고 합니다. 그 내용을 잠시 소개해 볼까요? 마온에 부자라는 사람, 나발이라는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양 3,000마리와 염소 1,000마리 정도를 가진 큰 부자였어요. 굳이 지금의 시가대로 하면 한 20억 정도를 가지고 있는, 현찰로 가지고 있는 그 마을의 아주 큰 최고의 부자였을 겁니다. 이때 당시 현금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양과 염소의 수만 봐도 그가 얼마나 부자인지 알 수 있었어요. 그의 아내 아비가일이 있었습니다. 그 나발이라는 사람은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완고하고 미련한 사람이었지만 그의 아내 아비가일은 지혜롭고 아름다운 여인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광야에서 생활을 할 때, 특히 그 군대와 무리들이 함께 생활할 때 이 나발의 재산을 지켜주었어요. 같은 마을에 살고 있어서 그의 재산을 탐하지 않고 나발의 모든 목자들을 보호해주고 양들을 지켜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이렇게 양을 키우던 때에 1년에 한 2번 정도 축제를 엽니다. 양털을 깎는 축제예요. 그 3,000마리가 되는 양 중에서 한꺼번에 다 아마 깎을 수는 없었겠지. 아마 1년에 2번 정도 나누어서 양을 깎았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럼 어쨌든 어마어마한 양의
양의 털을 깎아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깎고 난 다음에 이 노동하는 사람들이 너무 힘들 테니 그들에게 좀 감사하는 마음에 축제를 엽니다. 그 주인은 축제를 열어서 양을 잡고 그들과 음식을 나누어 먹습니다. 그때 다윗은 그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을 때 또 나발의 짐승들을 지켜주고 목동들을 지켜주었기 때문에 한번 소원을 이야기를 합니다. 나발에게 가서 우리도 먹을 것이 좀 필요하니까 그 축제 때 먹을 거 양을 좀 잡아서 나누어 달라는 부탁을 합니다. 하지만 나발은 매몰차게 거절을 합니다. 오히려 다윗을 모욕을 합니다. 다윗에게 난 그가 누군지 몰라. 그리고 주인에게서 떠나 억지로 떠다니는 종들이 많은 것 같아 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다윗을 무슨 떠돌이 거지 취급을 하게 됩니다. 다윗이 분노를 하게 돼서 그의 군대를 데리고 그 나발의 모든 남자들을 죽이겠다고 각오하고 떠나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안 종들이 나발에게 가지 않고 그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립니다. 그러자 아비가일은 급하게 많은 음식과 포도주 등을 준비를 해서 다윗을 만나러 갑니다. 다윗이 오고 있는 그 길목을 찾아가게 되는 거죠. 그녀는 지혜롭게 그리고 겸손히 엎드려 다윗의 분노를 가라앉히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한 방울의 피도 흘리지 않고 모든 일을 다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분노를 거두게 된 거예요. 오히려 피를 흘리지 않는 이렇게 상황을 만든 아비가일에게는 감사를 하고 하나님에게는 찬양을 하게 됩니다. 아비가일이 결국은 술 취해서 잠자고 있던 나발에게 다음 날 이야기합니다. 나발은 그 이야기를 듣고 충격으로 열흘 뒤에 하나님에 치셔서 그 숨을 거두게 됩니다. 이런 짧은 이야기지만 참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큰 것 같아요. 우린 이 사건을 통해서 세 명의 등장인물이 나오는데 이 등장인물 나발, 아비가일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나발입니다. 나발의 문제는 좀 컸어요. 그는 부자였다고 나와 있지만 3절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약하며 아주 고집덩어리에다가 자기 생각만 한다는 이 뜻입니다. 그리고 17절에는 불량한 사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거는 그의 종으로부터 나온 이야기들이에요. 사악함의 아들, 그냥 모두가 다 말하기 싫어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종을 보냈을 때 아주 말을 심하게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다윗이 누군지 몰라. 그리고 주인에게서 떠나 억지로 떠다니는 종들이 많은 것 같아 라고 비아냥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사울을 떠나서 제 멋대로 활약하는 종인 다윗 너라는 뜻입니다. 이 말이 다윗을 참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이렇듯이 나발의 문제는 좀 성격이 조금 독특하게 나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말도 심하게 합니다. 뒷일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의 삶을 돌아봤을 때는 왜 이렇게 일이 커졌을까라고 돌아봤을 때 그에게는 감사가 없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감사가 없이 술에 취하는 걸 즐겨하는 사람이었다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최근에 많은 사람을 좀 만나게 되었어요. 그분 중에 한 분이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도 저를 후원하시는 후원자이십니다. 그래서 만나서 즐겁게 얘기하는데 그분이 후원하고 있는 배경에 대해서 또 알게 되었어요. 그분이 넉넉해서 후원하고 있다는 생각이 안 들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그분도 삶이 지금 어려운 형편 속에 있는데 앞으로 받을 축복을 바라보며 저에게 후원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뭔가 일이 크게 잘 돼서 뭔가 좋은 일이 생겨서 저를 후원했던 것이 아니라 앞으로 받을 축복에 감사하는 마음에 저를 후원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속으로 좀 짠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제가 단 한 푼이라도 더 허투루 쓰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분의 입에서는 오히려 감사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감사가 바로 이런 감사가 아닐까 합니다. 나발은 감사가 전혀 없었어요.
부자가 된 것도 자기가 열심히 한 거고, 그리고 사람의 일을 시켜서 그들을 부려먹는 것도 자기가 해야 될 거라 생각했어요. 일을 도와줘서 고맙다라는 생각도 없고, 내가 잘 살게 돼서 부자가 된 거에 대해서 고맙다, 감사하다는 생각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가 넘치는 사람들은 어려운 환경을 넘길 수 있습니다. 우린 그걸 믿음으로 넘긴다, 신앙으로 넘긴다고 합니다. 하지만 감사가 없는 사람들은 오히려 정신병에 걸리기 쉽습니다. 믿을 곳이 없고 의지할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는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감사를 하고 살았나요?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아비가일입니다. 아비가일은 그의 아내입니다. 가장 먼저 아비가일이 등장한 장면이 어디였냐면, 다윗이 나발을 죽이러 올 때 그걸 알게 된 종이 찾아간 게 아비가일이었습니다. 나발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가족 안에서, 그 큰 부자들, 종들 안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은 나발이 아닌 그의 아내 아비가일이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신뢰가 있었다는 부분이 확실히 여기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는 또 독특하게도 경제적인 부분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잘 알고 있던 여인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발이 부자가 된 거는 나발의 노력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아비가일의 지혜 때문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다윗이 분노를 하게 돼서 그들을 쳐들어올 때, 그래서 그때 당시에 아비가일은 선물을 준비하게 됩니다. 떡 200개와 요리된 양 5마리, 그리고 술 2부대, 그리고 볶은 곡식 등등등을 어마어마한 양을 순간 준비해서 다윗을 맞이하러 갑니다. 아마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비가일은 경제적인 부분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아는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목숨이 아깝다고 도망가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그 부분에 있어서 가장 지혜로운 방법을 선택했던 것 같아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을 만나자마자 엎드려서 한 얘기가 바로 이겁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성경에 있는 말대로 하면 죄악을 나에게로 돌리시고 라는 표현을 써요. 아비가일은 사실 오늘 내용에서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일의 시작은 다 나발이었습니다. 근데 그녀는 자기가 잘못했다고 자신의 잘못으로 말합니다. 지혜로운 부분입니다. 아비가일은 평화를 지키는 능력이 있는 여인이었어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혹시 우리 주위에 친한 분들이 계십니까? 그리고 친하게 지내시고 있는 분들이 계시나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유난히 평화스럽게 살고 계시나요? 한번 가서 잘 보시면 그들의 입에서는 미안하다는 말도 잘 나오고 감사하다는 말도 잘 나옵니다. 자기가 잘못했든 안 했든 이상하게 그런 두 가지의 말들을 참 잘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잘못했다고 말을 하는 것은 절대로 지는 행동이 아닙니다. 요즘 세상에 있어서 더욱 그렇습니다. 이거는 평화를 지키는, 화평을 지키는 말이지 내가 잘못해서 졌다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아비가일의 이런 고백은 오히려 다윗으로 하여금 분노를 삭히게 만듭니다. 또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부분이 또 나타납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죽음이 눈앞에 있을 때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잘 알고 있었어요. 오늘 성경 긴 내용 중에서 24절에서 31절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고백하는 내용이 정말 길게 나옵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한 절 한 절 아비가일이 다윗이 무엇을 원하는지 잘 알고 있다는 내용이 분명하게 보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존중하고 사랑하고 있다는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아비가일은 다윗의 마음을 풀기에 충분한 지혜로운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다윗이 화를 풀게 된 것도 이 다윗의 선물보다도, 아비가일의 선물보다도 다윗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 이 지혜로운 여인은 다윗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뒷문을 열어놔요. 마지막 그렇게 25절에서 31절까지 말하는 내용 제일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은 정말 충분히 왕이 되고 잘 될 것을 제가 압니다. 만약 여러분이 다윗이 잘 된다면 제발 저를 기억해 주세요라고 말을 합니다. 이 이야기는 간단히 아부성 이야기는 아니에요. 신뢰에 관계된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상대방과 여러분이 진지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상대방이 너무 힘들어할 때, 여러분이 상대방을 위로해야 될 때, 이렇게 위로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나는 네가 잘 될 걸 정말 잘 알아. 너는 분명히 잘 될 거고 어려움을 잘 헤쳐나갈 거야. 그리고 이 일을 잘 헤쳐나가잖아? 그럼 반드시 나를 기억해 줘. 자, 이 말은 그냥 잘 부탁한다가 아니에요. 그만큼 내가 너를 신뢰한다는 신뢰의 표현입니다. 아비가일이 마지막에 나를 기억해달라고 말을 하는 것은 진심으로 네가 잘 될 거니까 그때 나를 기억해줘라는 신뢰가 담긴 이야기였습니다. 아비가일은 이렇듯 다윗에게 모인 가장 큰 것은 신뢰였습니다. 그리고 용서였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신뢰를 주기보다 자꾸 대화 속에서 저 사람을 이겨보려고 하지는 않으셨나요? 미안하다는 말, 감사하다는 말보다는 그 말을 듣기를 기다리면서 더더욱 공격을 하지는 않았나요? 아비가일의 바로 장점은 온전히, 온전히 정말 상대방의 입장만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그 방법으로 감사와 용서를 구한 것과 신뢰였습니다. 제가 아는 어느 한 분의 이야기예요. 그분도 참 사업을 크게 하시는 분들 중에 한 분인데 정말 많은 사람과 일을 합니다. 그렇게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이 딱 마음에 들어하는 분은 딱 한 분이랍니다. 자기 생각을 이해해주고 자기가 하나를 시켰을 때 그 주위까지 완벽하게 일을 해내는, 어떻게 보면 정말 단순한 것 같은데 뭔가 하나 부탁을 했을 때 딱 그것만 하는 얄미운 사람이 아닌, 내가 뭐 하나를 부탁했을 때 내 입장을 완전히 이해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는 그 사람, 딱 그 사람에게만 신뢰가 간다고 합니다. 사실 저도 그런 사람을 신뢰합니다. 사실 그리고 저도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될까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해주기를 바라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한번 해보는 것이 어떨까요?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신뢰를 쌓는 방법이 아닐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많이 합니다.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딱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만 합니다. 아니, 그것도 참 어렵게 하거나 어떻게든 축소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신뢰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믿을 만한 자는 하나를 부탁했을 때 그래도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두세 가지를 한 번 더 해보는 자가 되는 것이 어떨까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을 아비가일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등장인물입니다. 세 번째 등장인물은 바로 다윗인데, 다윗은 오늘 내용에서 사실은 분노의 전사로 나옵니다. 그런데 내용을 잘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다윗은 평소에 그의 부하들의 교육을 아주 잘 시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16절 사이에 보면은 나발의 종들이 인정을 합니다. 다윗의 사람들은 우리의 것을 어느 것도 탐하지 않았다고 인정을 합니다. 어느 것을 훔치거나 약탈하지 않았다고 나발의 종들의 입에서 고백이 나옵니다. 참 다윗에게는 좋은 사람들이 있었네요. 다윗의 마음을 이해하는 멋진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도 참 훌륭한 인물인 것 같습니다. 또 다윗은 오늘 내용을 보면은 힘이 있다고 늘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비참하게 살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1년에 2번 정도 있는 행사 중에 한 큰 날이었어요. 그리고 다윗도 그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부탁을 했던 겁니다. 아비게일이 결국 양 5마리를 가져왔는데 그 부자인 나발은 그것마저 주기 싫어서 3,000마리 양 중에서 그것마저 주기 싫어서 다윗을 무시했다고 생각하니까 좀
분노가 나지 않습니까? 이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구걸하지 않았답니다. 평소에 나발에게 내가 널 도와줬으니까 생색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처음으로 이야기를 한 건데, 그제 나발의 그 속마음을 알게 되었나요? 그러죠. 그리고 아비가일의 말에 공감하고 용서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 오늘 내용의 가장 큰 핵심이 됩니다. 분노를 가라앉힐 수 있는 능력은 정말 큰 능력입니다. 우리도 살면서 늘 뭔가 어떤 일에 쫓기고 분노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분노를 줄일 수 있는 능력, 정말 지금 시대에 있어서 더더욱 필요하고 훌륭한 능력인 것 같습니다. 다윗은 자기 분노를 조절했습니다. 조절할 뿐만이 아니고 오히려 아비가일을 칭찬하고 하나님을 찬송까지 하였습니다. 정말 대인배인 것 같아요. 분노를 조절할 수 있다는 것조차도 이미 대인배인 것 같습니다. 한 아버지가 분노를 잘하는 아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큰 나무와 못과 망치를 주면서 네가 분노할 때마다 망치질을 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분노를 통해서 네가 만약에 상대방 화가 나는데 화해를 했으면 다시 그 못을 뽑으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났을까요? 그 큰 나무판에는 정말 어마어마한 못들이 박혔다 빼진 자국이 있고 아직 뽑히지 않는 못들도 꽤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교훈은 이거입니다. 어떠한 모습이든지 분노를 하거나 아니 차라리 작은 짜증을 내는 것조차도 흔적이 남는다는 겁니다. 분노를 내고 아무리 화해를 해도 이미 못자국은 남아있다는 겁니다. 내가 쉽게 짜증을 간단하게 낸다 하더라도 상대방은 상처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한번 지혜로운 자가 되봅시다. 분노를 조절해 봅시다. 아니, 그 분노를 나오기 전에 사소한 짜증도 줄여봅시다. 우리가 내고 있는 에이씨 라는 이 짜증도 누구한테는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노와 이런 짜증을 조절하는 자, 다윗처럼 너그러운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분노가 크면 클수록 우리에게는 그 분노를 삼키기 위한 더 큰 힘이 필요할 겁니다. 해보십시다. 분노를 조절해 봅시다. 다윗처럼 큰 자, 넓은 자가 되어 봅시다.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우리의 분노를 줄일 때마다 우리의 노력을 하시고 기억을 해 주실 겁니다. 좋은 하나님 믿는 자녀라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으시다면 어떤 모양으로든지 분노와 짜증은 내지 않아야 합니다. 단 한 번의 분노와 짜증으로 우리는 판단되어질 것이고 누군가는 상처를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다윗이 해야 할 복수, 다윗이 죽이기로 한 나발은 하나님께서 열을 위해 죽이셨습니다. 우리의 분노가 그를 죽인 것이 아닙니다. 나발과 같이 감사가 없는 자가 되지 맙시다. 그리고 아비가일과 같이 온전히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다윗과 같이 용서를 하는 넓은 마음을 갖는다면 아마도 세상의 모든 사람과의 관계는 평화롭게 되지 않을까요? 뿐만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평화롭게 되어지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에게 원하는 인간관계는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요? 한번 해봅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많은 사람을 알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로 많은 상황과 경험을 하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매일 만나는 이런 작은 시험들을 지혜롭게 이겨나가기를 소원합니다. 나발과 같이 미련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비가일과 같이 지혜로운 자가 되고 다윗과 같이 넓은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아비가일과 같이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소원하고 다윗과 같이 넓은 자가 되기를 소원하는 모든 사랑하는 은총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그리고 어디에 있든지 은총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모든 분들 위해 그리고 서로에게 사랑하며 관심을 갖고 하나님 모습을 닮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